오헨리의 소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긴 머리에 예쁜 핀을 하나 꽂아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종시계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델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로 받은 그 회중시계, 시계줄이 없지. 그래가지고서는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곱게 아끼던 그 긴 머리를 팔아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이 머리를 팔더라고. 머리카락을 수출을 한다고. 참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어렵게 회중시계를, 그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기다렸어요. 그리고 서로 선물 교환을 하는데 웬걸 아내는 단발머리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핀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은 시계줄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선물은, 그러나 분명한 사랑을 확인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많이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선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시간이 많으면 많은 얘기 좀 하고 싶지만 우리 칸타타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성경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명확하게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문장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는 것, 늘 듣는 말씀, 어릴 때부터 암송한 말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느껴지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여러분 감동이 없다. 그런 것은 여러분 뭘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성탄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고 사랑의 표현이 많잖아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죠. 필로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 있죠. 스톨게의 사랑, 여러분 피부치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또 혈육의 사랑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은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대답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들은요, 반드시 그 그림에 자기 이름의 사인이 있어요. 밑에 자세히 보세요. 유명한 여러분 화가들은요, 다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천지 창조를 보던 여러분 위대한 모든 화가들을 보세요. 자기의 모습이 있고 다 사인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는 대충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이 화가들은 자기 작품에 애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줄 수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 또 버림받은 아이들, 또 뭐 맞벌이 부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 아이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케어를 잘해도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맨날 비실비실하고 맨날 병드는 거예요. 정부 조사단이 나갔어요. 어떻게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애들이 비실비실하는가? 왜 병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딱 결론은 하나였어요. 사랑의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다 교육을 했어요. 그냥 우유 주지 말라, 그냥 빵 주지 말라. 충분히 아이들 힘들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가 있고, 너는 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그들을 좀 안아줘라. 그리고 스킨십 좀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보모들이 돌봤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킨십을 해주고 안아주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걸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에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아픈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토록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어둠 속에 우리를 건지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수없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놓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율법사들, 여러분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 다 어떻겠어요? 종교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다 가려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경배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다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교 이름으로요, 진짜 하나님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 왜요? 이 수많은 것들 갖다가 그냥 다 커버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게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느끼는 사랑은 뭐냐? 방법이 없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주법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정의의 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정의의 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모든 것 알았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다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걸 믿으면 여러분 다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